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손 위에 풍성한 주의 은총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상처는 별이 되고. 상처는 별이 되고.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기도하고 응답 받읍시다. 시작. 기도하고 응답 받읍시다. 아멘. 오늘도 세임 주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손마다 풍성한 역사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의 마지막 장인 이 50장에 나와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 믿음의 중심에 관한 주의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새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세상이 참 급변하고 하루가 다르게 새로워지고 또 새로운 문화와 문명의 이기를 누려가며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례하여 전 세계로 또 전쟁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또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회적 격변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트라우마 또 정신적 상처들을 안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겪었던 상처와 아픔이 오늘 우리의 그것이 상흔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일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6.25 전쟁 때 또 월남전에서 기타 모든 어떤 전쟁의 트라우마를 가진 분들이 그 상처가 쉽게 지워지지 않아서 오랫동안 힘들어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또 요즘은 학교에서 이 학폭이라는 것으로 인하여 학생들 사이에서 많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학업에 전념하지도 못하고 또 사회에 나와서도 적응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육신의 질병이나 사고를 치료하고 고침으로 그것을 극복해 나가려고 했지만 이제는 정신적 상처와 그 고통이 우리를 참 힘겹게 하는 세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점점 치유가 안 되면 우울증으로 와요. 그리고 이것이 불안장애를 일으키고 나중에는 공황장애를 일으켜서 사회적 관계가 다 단절되는 위기를 초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상처라도 언제 받았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성인이 되었을 때 받은 상처들은 살아온 인생의 경험치가 있어서 그래도 극복해 나가는 시간이 빠릅니다. 근데 어려서 받은 상처와 충격은요, 평생을 지워지지 않고 마음속에 남아서 일상생활에 상당한 고통을 가져다 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는 육체의 어떤 상처 못지않게 상당히 오래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요셉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의 삶을 가만히 조명해 보면 그의 인생이 참 상처투성이에요. 어려서부터 그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받고 자랐던 우리가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할 때 그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겐 힘이 되고 용기가 돼서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을 좌절하고 낙심하여 살아갈 용기를 다 잃어버리는 또 하나의 위기를 만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상처는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굉장히 큽니다. 특히 가족, 또 내 친구, 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는 너무나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쌓아가는 신뢰의 시간은 상당히 오래 가지만 그 상처와 다친 마음은 순간에 일어나서 영원히 치유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가족에게 받은 상처, 믿었던 사람에게 받았던 실망, 또 이유 없이 감내해야 될 억울한 일들을 당했을 때 그 상처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용서했는데요, 아직도 제 마음이 아파요. 나는 용서를 다 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내 마음이 해결이 안 됐어요 하고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는 되는데요, 이해는 되는데 이게 마음에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하고 이렇게 고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요셉으로 치자면요, 그의 상처는 한두 가지가 아닌 겁니다. 그의 성장 과정을 한번 여러분 잠깐 좀 언급하고 들어가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에서와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이 요셉은 자신의 삶 속에서 야곱의 아들로서 특히 총애를 받으며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성장했던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요셉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12형제 중에요,
특별히 오늘 누가 제일 야곱이 사랑했냐면 야곱이 요셉을 제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보다 편애를 하게 되니까 형제들 사이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그로 인하여서 나중에 형제들이 이제 무슨 생각을 해요? 저 요셉만 없으면 아버지가 우리를 더 사랑할 것 같아 하는 마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결국 어느 날 양을 치고 있는데 요셉이 오는 걸 봤어요. 야, 저기 요셉 온다. 야, 오늘 쟤를 죽여버리자.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나눠 갖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요셉이 가까이 오자 결국 그를 죽이려 했던 마음을 나중에 유다가 그걸 가로막죠. 죽이지 말자. 차라리 그를 애굽에 팔아버리자. 이렇게 해서 결국 죽이려고 했던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기는 것으로 이를 딸락 마무리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여기서 끝난 것 같지만 여러분, 요셉의 상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형제들이, 자기 형님들이 자기를 갖다가 그렇게 구렁텅이에 집어넣었다가 그리고 나중에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넘겨버렸을 때 그 절망감, 그 두려움이, 그 배신감이 얼마나 컸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나이가 약 한 17살 전후 되었을 즈음에 그는 애굽에 팔려가는 가장 안타까운 상황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곳에 내려가서 두 번째 큰 상처를 받죠. 노예가 되어서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집의 안주인이 요셉이 나중에 장성하여 그의 젊음을 보고 그냥 성적인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걸 거절함으로 인하여 나중에 어떤 대가를 치렀습니까?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요셉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히는 일을 겪었을 때 요셉은 두 번째 큰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는 걸까? 왜 형제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심지어 내가 이 감옥까지 들어올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는 낙심에 떨어질 만한 상황이 충분히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고향이었던 부엘세바부터 애굽까지의 거리를 따지면 약 한 500여 킬로 정도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 조금 더 되는 거리가 이 정도의 거리인데 당시로 교통수단으로 치자면 낙이나 아니면 낙타를 타고 가도 한 달 남짓 걸릴 거리예요. 자, 이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서 형제를 잃고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고 감옥 밑바닥에 내려갔던 그 심정이 얼마나 두려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기서 그의 삶이 끝났던가요? 그 고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 나중에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들의 꿈을 풀어주고 자신을 속히 여기서 나갈 수 있도록 나는 억울하게 들어왔다고 부탁을 했지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목숨을 연명하고 살고 나서는 바로 잊어버림으로 인하여 또 한 번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이렇게 상처를 받다가 정신 이상이 되어서 죽었더라 이렇게 말 아니에요.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창세기 39장 이후에 요셉과 항상 동일하게 표현되는 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오늘 여러분과 풀어나가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그 상처가 변하여 하늘에 빛나는 별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더욱더 힘써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은혜 안에 서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고난에 묻혀서 그걸 묵상하고 거기에 눌러앉아 있는 인생을 치고서는 하나님께서 결코 선한 역사가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요셉은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질지라도 거기서 좌절과 낭망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일어난 사람이 요셉이란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간다고 저절로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세월이 약이야?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가까이 할 때 치유가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이 지혜와 이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상처를 받는 순간에는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하고 절망스러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빨리 어떻게 좀 답을 찾아보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하소연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은 요셉은 인생의 위기와 상처를 입었을 때,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부여잡고 이겼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상처 입은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인생을 존귀하게 하시는가 그 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상처는 권력 앞에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권력 앞에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요셉의 우여곡절 끝에 결국 30세 되던 해에 바로 왕의 꿈을 풀어주고 그가 이제 성 안에 들어가서 바로 왕을 만나 그로 인하여서 그의 총명함이 인정받아 그가 총리의 자리에 오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루아침에 가장 밑바닥에서 왕 다음 가는 권세를 입을 만한 그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요셉입니다. 당시 애굽은 세계적으로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진 민족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왕 다음 가는 권세를 얻는 놀라운 역사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마침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애굽과 그 지역 일대에 7년간 풍년과 그리고 7년 후에 큰 흉년이 들게 되므로 이제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브엘세바에 살고 있던 요셉의 형제들도 곡식을 구하기 위하여 애굽까지 내려왔는데 세상에 그곳에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처음에는 알아보지도 못했고 땅에 납작 엎드려서 우리에게 곡식을 주옵소서 이런 우여곡절을 쭉 겪은 후에 나중에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형님들 하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니 저자는 애굽 사람인데 우리말을 하네. 깜짝 놀랐죠. 그리고 우리 보고 형님이라니. 얼굴을 들어 그쪽을 바라봤더니 세상에 그때 버렸던 요셉이 그 앞에 총리의 관복을 입고 서 있는 것을 보고 기절초풍을 한 거죠.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 그리고 그들이 순간적으로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왔을 거예요. 그때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여기서 총리로 나타나다니. 그때 그를 애굽에 팔아버렸는데 어떻게 그가 노예가 아니고 여기 최고 권력과 힘을 가진 2인자가 되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그들은 혼비백산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상황을 거치고 난 후에 이제 오늘 50장 이야기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그의 아버지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세상을 떠나게 될 즈음에 이 형제들의 마음에 불안이 들어왔어요. 왜 불안해졌죠? 그동안은 아버지의 그늘 뒤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목숨이 보존된 것을 그들은 생각한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떠나고 나면 이제 저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할 거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이 그 절에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멘. 지금 형제들이 어떤 상황이에요?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괜찮았지만 이제 야곱이 죽고 나자 그 형제들은 이제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온 겁니다. 그들이 지금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왜 왔을까요? 요셉이 혹시라도 우리에게 복수하면 어떻게 할까?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죽이면 어찌할꼬?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일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정말 못된 짓 했다. 그때 우리가 왜 그 짓을 해가지고 이 아픔을 우리가 여전히 끌어안고 있단 말이냐. 바로 이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의 형제들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상처를 받은 사람도 똑같이 마음에 뭐가 있어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못되게 한 사람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 죄책감이 그 마음 안에서 씻어지지 않고 있고, 그걸 당한 사람도 왜 내가 이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될까 하는 분노와 원통한 마음이 그 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이 장면에서 봐야 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보호막이 되었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형들의 모습을 보니까 요셉이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잘못했는데 상대방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저게 어떻게 폭발하고 어떻게 터질지 모르거든요. 입 다물고 있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거든요. 저 속셈이 뭘까? 생각이 뭘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래 떠보고 저래 떠보고 해가지고 본심을 알아내려고 별짓을 다 해볼 때가 있잖아요. 안 해보셨나 보다 그거. 근데 오늘 이 형제들이 지금 그 마음인 거예요. 지금 요셉이 아무 말을 안 하네. 이거 큰일 났다. 아마 조용히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것 같아. 이런 생각에 이들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당한 상처는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상처가 없어졌냐? 안 없어진 거예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저절로 해결된 게 아니라 요셉은 이게 어떻게 치유가 됐냐면 이미 그는 누구와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기서 여러분 지혜를 얻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응어리가 있고 충격이 있고 트라우마가 있다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극복하고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과 믿음의 힘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별천지에서 살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근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행동하거나 내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우선하여 행동할 수 있는 그 힘을 얻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요셉은 그 힘으로 지금 형제들을 용서하고 말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형제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침묵하고 있는 것이 한 방에 자기를 죽일 줄 알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상황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라고 하는 것은 받은 사람도 고통스럽지만 가해자도 계속 그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근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얼마 전 뉴스에 나왔는데요, 경북에 있는 어느 대학교에서 이번에 수능 치르고 합격자들 중에 29명을 다 탈락시켰어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생활기록부 다 보고 나서 학폭 경력이 있는 아이들은 점수가 높아도 다 탈락시켜버렸어요. 우리는 인성이 건강한 아이들을 양육하고 배출하는 학교가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학교에서는 그 똑똑하게 잘 들어온 학생들 29명을 다 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흔적과 아픔과 그리고 오점들이 그때는 그냥 넘어간 것 같지만 언젠가 그게 내 발목을 잡을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본문 속에서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형들이라고 편하게 살았겠어요? 괜히 그때 요셉을 그렇게 했나 보다. 별 생각이 다 들어왔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한테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요셉이 저 들에서 같이 있다가 맹수에게 잡혀서 그만 먹혀버리고 죽고 말았어요. 여기 그 피 묻은 옷입니다. 그걸 들고 왔어요. 그 거짓말을 할 때 그 형제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거 불안한 마음, 떨리는 마음, 오만 생각이 다 있을 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얼굴이에요.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대성통곡을 하고 가슴을 치고 슬퍼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간 내 아들이 죽다니, 요셉이가 죽다니 하면서 며칠 몇 낮을 밥을 먹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너무 심한 말을 했나? 우리가 못된 행동을 했네? 그 마음이 계속 그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요셉을 만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아버지를 볼 때마다 누가 떠오를까요? 요셉이 떠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 짓고 못 산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아닌 척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응어리가 돼서 계속 나를 힘들게 하는 권세가 된다는 걸 보게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형들의 마음속에 큰 돌을 하나씩 얹은 것처럼 무거운 마음으로 있다가 애굽에서 요셉을 만났을 때 한편에는 기뻤고 한편에는 얼마나 두려웠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기뻤던 것은 아이고 우리 아우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있었구나 하고 한편에는 기뻤을 거예요. 근데 한편에는 근데 그 요셉이 총리야. 당시의 총리는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권세를 가진 자인데 저 요셉이 우리의 그때 그 감정을 사서 우리를 모두 죽여버리면 어떻게 하지?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요셉이 만약에 여전히 노예로 있다면 그 두려움은 조금 덜했을 거예요. 그럼 그렇지, 네 꼬라지가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총리에 있으니 얼마나 애간장이 높고 두려웠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죄는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양심을 압박한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대목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치유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용서란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한다고 해서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상대방도 그 용서의 마음이 받아들여졌을 때 화목이 일어나거든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근데 상대방이 아직 못 받았어요. 그럼 아직 화목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그래 내가 그 마음을 알았으니 다시는 그러지 마 해서 이것이 서로가 마음이 소통이 되면 그때부터 쌍방간에 회복이 일어나고 평안이 시작이 됩니다. 한쪽만 평안하다고 평안이 아니라 같은 마음이 일어났을 때 평안이 시작되는데, 오늘 요셉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형들의 마음을 알고 이미 용서했어요. 근데 형들은 그 용서했던 요셉의 마음을 아직 수용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한 가지 빌미를 가지고 나온 게 뭐냐면 16절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16절 보십시오.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아멘. 당신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굉장히 어렵게 얘기했어요. 당신의 아버지가 이러면서 굉장히 아버지의 권위를 높여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에게 우리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억해 달래요. 그 기억한 말이 뭐냐면 바로 다음 절 17절입니다. 자, 17절 17절 그 다음 절 왜 안 나와?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아멘.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나는 그때 그 말을 기억하고 형님들을 용서했는데 형님들은 아직도 내가 용서한 걸 모르고 나에 대해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떨면서 그 이야기를 들춰내는 것을 생각하니까 요셉의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형님들 저는 예전에 이미 용서하였는데 아직도 그 마음을 모르세요 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눈물을 쏟는 오늘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형제들은 여전히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죄가 해결 안 되면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내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 때문에 평안이 찾아오질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시간은 형식적으로 앉는 자리가 되지 말고 여러분 마음속에 막혔던 것, 얽혔던 것 주님 앞에 낱낱이 아뢰어서 진정한 평안이 시작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깊은 상처가 다시 건드려질 때 나오는 눈물이에요. 아니 그 예전에 그 힘든 일들을 나는 다 잊고 형님들 용서했는데 형님들은 아직도 그것을 기억하고 나를 오해하고 있으니 형님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성공했지만 형제들은 여전히 과거에 묻혀서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과정도 그래요. 기도는 내 마음속에 닫혀있는 넋두리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소연하는 시간이 아니고 주님 앞에 간구를 통하여 해결받는 은혜의 시간, 기적의 시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대목은요, 저를 따라합니다. 가장 깊은 상처는 가까운 사람에게서 옵니다. 요셉의 상처는요, 낯선 사람에서 온 게 아니라 바로 자기 형제들로부터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미움을 받았고요, 그리고 조롱을 당했습니다. 구덩이에 던짐을 당했고 은 20개 애굽으로 팔려버렸어요. 심지어 자기를 죽은 사람처럼 취급당했던 힘겹고 어려운 그 젊은 청년기를 보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모든 것에 대한 상처를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치유함을 입었고 극복하는 힘을 얻었지만 그 형들은 그걸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여 마음의 응어리로 갖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 안에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여라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면, 지난해 힘겹고 어려웠던 것이 지금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면 오늘 다시 기도하고 간구하여 하나님 안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눈물은 안타까운 눈물이었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안타까운 눈물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파도 믿음 없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여기서 봐야 돼요. 요셉도 우리와 성적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힘든 걸 보면, 아픈 걸 보면 같이 울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봐야 돼요. 종종 여러분, 우리 신앙하면서요, 장례식장에서 그럴 때가 있어요. 막 이제 돌아가신 분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울면은, 아니 왜 자꾸 우냐고, 천국 가셨는데 울지 말라고 막 그래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죽은 것에 대한 슬픔을 뛰어넘어서 다시 만날 수 없는 안타까움에 대한 슬픔의 눈물이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못 만날 것에 대한 염려의 눈물이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어짐에 대한 아쉬운 마음을 갖고 우는 것까지도 하지 말라라는 것은 조금 더 정서상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도 안타까운 걸 보실 땐 우셨어요.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우셨고 나사로를 보고도 우셨어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의 눈물이 주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고백,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눈물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눈물이 있고 하나는 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애쓴 자의 징표가 땀으로 드러나고, 우리의 눈물 속에 기쁨이 있고 우리 눈물 속에 슬픔이 있고 우리 눈물 속에 애통함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49장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2절을 불러보겠습니다. 2절만 불러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심층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요셉의 눈물은 지금 오늘 말씀에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눈물이에요. 그가 그동안 애쓰고 수고하고 견디고 참아내고 바라고 기대하며 견뎌냈던 그 모든 시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그를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6편 8절에 보니까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다는 말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돼 있어요. 내가 길을 찾지 못하고 절망하여 두려워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은 형들의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보고 너무나 아픈 거예요. 형님들, 저는 이미 다 용서하였는데 아직도 그 문제를 가지고 제 앞에서 말씀하다니 저는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야기한 요셉의 이 고백은 요셉의 신앙이요,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중요한 구절이 19절이에요. 자, 19절 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아멘. 거기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말을 바꿔볼까요? 형님들, 제가 하나님인 줄 아십니까? 저는 판단하는 자도 아니고 정죄하는 자가 아닙니다. 요셉의 신앙의 가장 정점을 이루는 장면이 바로 여기 있어요. 누굴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에 있는 것이지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미 요셉은 복수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가장 귀한 복수를 요셉은 지금 그 앞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복수가 있고 그리고 최고의 지혜로운 복수가 있어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리석은 복수는 뭐냐면 나에게 상처를 준 자를 파멸시키는 거예요. 똑같이 응징하는 거예요. 너 나한테 그렇게 했어? 너도 한번 당해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최고의 복수는 뭐냐면 나에게 상처 준 자들이 도저히 나를 넘보지 못할 만큼 축복을 받아서 더 위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가정에 오래전에 키웠던 반려견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얘가 가끔 그래요. 좀 마음이 상하거나 삐지거나 내가 잘못해주면 그 상처를 준 대상자의 물건에 훼손을 시켜요.
제 책상에 서재에 있던 볼펜을 물고 가서 자근자근 씹어서 다 부셔놔 버리고, 어떤 데는 제 운동화 끈을 갖다가 다 씹어 가지고 뒤축에 있는 올라온 것도 다 씹어놔 버려요. 그리고 거실을 이렇게 쳐다봐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나. 너 나랑 안 놀아줬지, 나 관심 안 줬지, 너 당해봐라 하는 그런 표정 있잖아요. 딱 그런 것으로, 이걸 우리는 소심한 복수라고 그래요. 나를 서운하게 했으니까 당해보라는 식이요. 그런 게 여러 번 반복이 돼요. 제가 이어폰 갖고 있는 것도 내 향취가 나는 것만 골라서 이렇게 씹어놓는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더 지혜로웠다면 대범하게 딱 있다면, 야, 너 참 대단하다 하고 오히려 칭찬해주고 간식은 하나 더 줬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복수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도 그래요. 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주님 만난 사람이면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냐면, 너가 나를 그렇게 했어? 내가 너를 어떻게 복수 하나 두고 봐라 해가지고 그거 상대방이 파멸될 때까지 응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보다 더 내가 존귀한 자가 되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의 역사를 이룰 만한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요, 지금 요즘 제가 우리 민족의 경제사를 이렇게 쭉 보면서 참 감사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잘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대기업들 몇 가지 손꼽는 기업들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뭐 삼성을 비롯하여 LG, 현대 할 것 없이, 뭐 또 SK 하이닉스 같이 반도체, 그리고 조선업, 그리고 가전제품 할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제품 브랜드가 모든 걸 이미 장악한 지 오래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 민족이 참 대단하고 귀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만약 우리나라의 국력이 약하다면 옛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얕잡아 봤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똑같이 얕잡아 보고 산다고 우리가 그들보다 강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드러냄으로 인하여 다른 모든 나라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민족으로 세워지는 힘, 이게 정말 민족이 더 강해지는 힘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그래요. 여러분 살면서 상처 있고 힘든 일 있습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너도 내가 힘들게 해줄 거야 그러지 말고, 그 사람보다 더 존귀한 자로 세워가는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은 상처가 여러분의 인생에 별로 반짝반짝 빛날 수 있는 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처가 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주의 영광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상처가 별이 되려면 상처가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기억이 사라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믿음의 사람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오늘 나는 괜찮아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요셉도 마음에 상처가 있거든요.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손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형님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따라합니다. 손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악을 이겨야 합니다. 요셉은 오늘 2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당신들은 형님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원문에 보니까 계획하여 죽이려고 했지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걸 철저히 준비해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바꾸어서 손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살아가면서 겪는 위기와 어려움, 난관에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뒤집어서 손으로 만드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 제가 글을 하나 본 게 있어요. 골프공 아시죠? 골프 치는 분들은 골프공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게 골프공이에요. 이 공이 신기한 게 거기에 뭐가 있죠? 홈이 있어요. 통통통통하게 홈이 나 있어요. 꼭 달표면처럼 홈이 나 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매끈하면 멀리 갈 것 같은데 신기하게 홈이 나 있는 거예요. 그걸 딤플이라고 부릅니다. 딤플. 골프공 하나에 그 파여 있는 딤플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그래야 제가 할 말이 있지. 350개에서 400개 정도 돼요. 그 딤플 조그만 그거. 오늘 집에 가서 골프공 하나 사서 숫자를 매겨가며 세보세요. 한번 이렇게 몇 개인가. 이제 400개 정도가 됩니다. 왜 이게 이렇게 많은가 봤더니
골프공이 매끈하면 공기 저항을 받아서 비거리가 약해집니다. 저항을 받아서 못 가. 근데 거기 딤플이 공기의 역순환을 일으켜서 오히려 비거리를 2배로 늘려주는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보면서 제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볼 때는 참 볼품없어 보이고 흠집 난 것 같고 약점 같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 공이 훨씬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걸 보았습니다. 이게 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요셉을 떠올린 거예요. 요셉의 삶 속에 이 홈이 얼마나 많았어요. 흠집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흠집을 통하여 그를 더 존귀하게, 더 높이, 더 멀리 갈 수 있는 인생으로 삼아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양에서는 이걸 비유하여 이렇게 말해요. 잔병 치레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데 건강한 사람보다 사실은 훨씬 더 오래 살 때가 많아요. 잔병 치레하는데 오래 살아. 그런 사람을 말할 때 딤플 효과라고 이야기해요. 저 사람은 약골인데 참 오래 간다. 그래서 딤플 효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종합병원 소리 듣는 분들이 100세 넘어 사는 분들이 있다니까. 콜콜콜콜 하는데 오래 살아. 근데 어떤 분은요, 체력이 강골이야. 그냥 2두 박근 3두 박근 그냥 말복지 먹여주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가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면 건강하다고 자랑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 있는 게 복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삶과 같아야 되냐면, 살아오면서 내 인생에 수많은 흠집과 상처와 그리고 약점이 노출됐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에 힘을 실어줘서 우리를 더 존귀하게 세우신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제 몸에 제 마음에 약점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더 순풍에 돛을 단 듯 힘있게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양 속담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흐르는 시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그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 그랬습니다. 흐르는 시냇물에서 돌을 다 치웠더니 그 물에서 쩔쩔쩔쩔하는 그 맑은 소리가 안 들려요.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겪는 상처, 아픔, 역경, 고난, 그게 우리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또 하나의 디딤돌이 된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제가 너무 피곤합니다. 제가 너무 지쳤습니다. 그러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너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가야 할 길을 지금보다 더 멀리 더 높이 가게 할 것이다. 오늘 이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상처의 목적은요, 우리를 더 존귀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디딤돌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 속에 서로가 다르지만 누구나 다 딤플과 같은 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이기게 하시는 주님 안에서 영적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셉은 더 놀라운 고백을 하며 오늘 본문이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우리 끝으로 21절 봅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은요, 용서하는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야, 수준 높은 사람은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합니다. 형님들, 제 용서했으니까 우리 깨끗하게 잊읍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했냐면 그 말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을 선언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 형제들의 과거를 묻지도 않았잖아요. 두 번째, 그들의 장래를 보장해줘서, 형님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제가 형님들에게 해코지하거나 복수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거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했어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했지요? 거기 말씀에 보면 당신들의 자녀를 뭐 하겠다? 기르리다. 원수 같은 형님들의 자식까지도 내가 책임지고 그들을 돌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수준이 이 정도까지 가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2020년도 한 해는, 주여, 올해는 제가 적자만 면하게 하옵소서 이러지 말고, 주여, 오늘 제 손을 통하여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부하고 넉넉하고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좀 이런 스케일 있는 기도가 오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목에 풀칠만 하고 올해 넘기게 하옵소서 그러지 말고, 올해는 적자만 면하게 하소서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별일이 없게 하여 주셔서 그냥
종직그릇 기도하지 말고 요셉과 같이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의 자녀들까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넉넉하고 풍성한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용서로 끝난 사람 아니에요. 마음의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위기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서 존귀하게 세우시고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올 한 해 여러분 기도하실 때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처가 변하여 별이 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약점이 변하여 디딤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연약했던 날개를 다시 힘있게 펼치고 푸른 창공을 날아오르는 독수리와 같은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 속에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